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께 나가기는 길 제13장 주 안에서 기뻐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가는 길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말씀이죠. 이 책에는 13단계의 경험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헌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그 단계를 말씀하다가 맨 마지막 13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신앙의 경험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어떤 경험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이거보다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무슨 경험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맨 마지막 장에 주 안에서 기뻐함이라는 경험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경험이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의 그 맨 마지막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기뻐함으로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게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순종하는데 열심히 뭔가 애를 쓰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하늘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이상한 모습이 되겠죠.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성경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그런 친구 계속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얼굴에 그늘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마음속에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눈으로 늘 세상을 곁눈질하며 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감격이 뭔지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으면 그걸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어도 또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좁은 길을 걸어도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옆에서 보기에 딱 할 거예요. 너무 힘들게 보이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큰 감화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요,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절제하고 좁은 길을 걷고 승리를 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런 신앙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처참한 거예요. 그것은 슬픔이죠. 불행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으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것도 예수를 믿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얻는 이 기쁨이 무엇이고 어떻게 얻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데 주님을 믿는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들어가면요, 사탄의 공격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챕터를 공부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미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데리고 올까? 무엇을 미끼로 삼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탄도 즐거움과 기쁨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은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라고 말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쁨과 행복이 없으면 사람들이 왜 돈을 벌겠어요? 돈을 벌면 벌수록 불행해진다,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왜 돈을 벌겠어요? 아무도 돈 안 벌 거예요. 근데 돈을 벌면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구나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본성을 잘 아는 사탄이 온 세상에 무엇을 뿌려놓았어요? 재미와 쾌락을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재미와 쾌락을 쫓아서 마치 새끼줄에 꿰인 굴비처럼 전부 하나로 꿰어서 지금 사탄이 몰고 가는 열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지금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사탄이 모는 이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빼내실까요?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탄도 끌어당기지만은 하나님도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통해서 끌어당기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그 독특한 즐거움과 만족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과 영혼의 평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극기 하는 신앙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혼의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은요, 결국 차를 갈아타게 됩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떤 경험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선하심과 자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주의 선하심과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을 때만이 아니고 구름 끼고 눈이 오고 어두울 때도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주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께서 아버지의 참된 품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드럽고 인자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드러내어 보일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셨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경험을 원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방법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주님의 성품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의 성품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사라지고 이제 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내가 나타나게. 그러면은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마음속에 하늘의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생명을 잃어버릴 때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내 속에서 어두움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두움, 또 육체에서 올라오는 어떤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냐. 그런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내 속에서 죄된 충동을 느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끌고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동을 느낄 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충동과 시험과 싸워야 될까요? 올라오지 말라고? 그때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즐거움, 우리의 만족과 영혼의 평안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는 그런 능력과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질문들을 해요.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즉시 무릎 꿇고 주님께 달려가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고, 그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내 속에서 육체가 꿈틀거릴 때, 그리고 그것을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어느 때예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자기 전에 잠깐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시험과 유혹이 올 때는 반드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근데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주는 사람을 붙들고 싸우잖아요. 우리 삼자 대면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죠. 시험이 올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경험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하루를 지나고 저녁 때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내가 언제 무엇 때문에 쓰러졌는지가 정확하게 기억나면서 내가 주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에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루를 끝내고 저녁 때 기도할래도 뭘 기도할지 몰라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쓰러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비결을 모르면은 어떤 현상이, 어떤 증세가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 없는 자식처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하게 돼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외로우니까, 허전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방언을 합니까? 상담을 해보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허전해서 방언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하나님을 좀 접촉하고 싶어서. 왜 통성기도를 하나요? 왜 기도원에 가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은은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은 자꾸 옆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상한 복음으로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것이 없으니까, 내 속에서는 없으니까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가 어떻게 돼요? 자꾸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의 느낌을 자극하는 악기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그래요? 다들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들 마음이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채워지는지 모르니까 악기를 가져오고 음악의 음료를 가져오고 통성기도를 가져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보아도 결국에 남는 것은 뭡니까? 허전함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화와 쉼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의 평안과 정말 살아있는 그 기쁨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사복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공부를 했습니까?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내 영혼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가만히 묵상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르러 오는 것이죠. 수천 년의 예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젖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허전함이 완전히 채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끝까지 당신의 성도들을 용서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만족과 여유로움과 넉넉한 기쁨이 젖어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과 기쁨은요,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실수를 해요.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만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안과 만족,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고난 때문에 고생하고 희생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은은히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혼의 평안과 만족 때문에 좁은 길을,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없지 어떻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없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땀을 흘리며 좁은 길을 가지만 성도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번 과에서 배울 중요한 경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소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실까? 지금 이 우주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시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탄의 입을 막아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 뭔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천국 가고 싶어서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 뭔가 얻어낼 게 있으니까 믿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 원해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격을 지금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시고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진리를 충성스럽게 붙잡고 걸으면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사탄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경험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방언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이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남보다 다른,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뭐를 알려고만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를 원치 않아요.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하였다. 자,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뭐로 사용하신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만 무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통하여 한 편지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면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편지로서 그대가 사는 가정과 동네와 거리로 보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편지로 보내신다는 이 말씀은 정말 감동적인 말씀 아닌가요?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주의 말씀으로 감동시켜서 우리를 편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는 뭔가 쓰는 거잖아요. 글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편지를 어디에다 쓰실까요? 우리의 마음과 성품에 당신의 편지를, 당신의 글을 기록해 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경험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에 기록하리라.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충동이 매일매일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과 계명을 감사함과 만족함과 행복한 마음으로 지키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이 경험을 누가 알겠어요? 세상에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경험이죠. 자, 그런 경험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 보내실까요? 편지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신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가정에.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가장 먼저 그 일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그런데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대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 호소하신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지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죠.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호소하신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경험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경험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경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이 경험이 제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 계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 경험과 관련된 말씀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죠? 저희 사이트의 그 영성교실에서 이것이 어떤 경험인지 자세히 다루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또 우리의 표정과 말이 달라지고 우리가 즐기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달라지고 전에는 즐거웠던 것이 재미없어집니다. 전에는 재미없던 것이 이제는 즐거워집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받아버렸으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 계명 조목조목 하나씩 카운트하면서 세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받아버리면 그 계명 전체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내가 받아버리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꾸 계명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지키려고 해요. 마음은 바짝 말라 있는데 계명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참 좋은 일이 생겨서 참 기뻐할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우리 속에서 기쁨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리스도의 성품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받았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죠. 남편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접근을 해요. 이상한 의심을 느끼게 만들고 기분 나쁜 상황을 조성하죠. 또 내 자존심을 탁 건드려 버려요. 왜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게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가 되어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무시할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아주 단순해요. 이것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그 편지에는 어떤 글이 쓰여져 있을까요? 물론 아름답고 거룩하고 감동적인 글이 써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참 이상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이상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업적 가운데서 그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대가 예수의 참된 대표자라면 사람들은 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만큼 이해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지도 모른다. 참 아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냥 종이만 나눠주게 돼요. 전도지만 뿌리고 끝나게 돼버려요. 마음에 허전함이 있죠. 열심히 전도하고 나서 마음에 허전함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죠.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목표를 원하면은 성령께서 날마다 한 발자국씩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생애에 많이 실패하셨을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씩 해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길에 등불을 비추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천국 가는 길 곳곳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이리로 가야 됩니다, 저리로 가야 됩니다 하면서 불을 비춰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서 진리가 요구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만족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한 빛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천국 가는 길로 나도 가고 싶다 하는 거룩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비춘 빛을 세상에 반사해야 한다. 저희의 생애와 품성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봉사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줄 모릅니다.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것인데 왜 지금 품성과 성품과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번 기회에 꼭 깊이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소유로 삼으셨어요. 왜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란 얘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요? 네, 그것은 결론인데 우선 거기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탁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좁은 길을 걸으면서 진리대로 살면서 하늘이 주는 평안과 정말 진짜 행복과 만족을 가지고서 사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왜 저래 도대체? 아니, 저런 사람도 천국 가는 것이야? 저 사람이 가면 난 천국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 안 되겠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예수께 가는 길, 이 마지막 경험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애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번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제가 얻었는데 그 경험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어느 곳에도 과거에 가졌던 한 번의 영적인 경험이 무조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얻은 이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그 뿌리로부터 수액을 계속 얻어서 이 가지가 푸른 빛을 띠면서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떨어져서 나 혼자 살면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주 안에서 얻은 이 행복과 즐거움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해가는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좀 세상에 가서 좀 재미도 봐야지. 억지로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힘들죠. 억지로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친구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니라. 사랑하는 두 사람이요, 사랑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게 중노동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옛날에 저희 집사람과 데이트하는데 만나고 돌아가서 집에 가면 다시 만나고 싶고 빨리 동틀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동틀 때가 싫어지는 거예요. 동트면 또 전화가 와야 돼. 그럼 또 만나야 돼. 뭐 하라 그러는 거 지켜야 돼.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두렵지 않으세요? 만약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두렵지 않으세요? 그건 정말 두려운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버리면 깊은 암흑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깊은 우울과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공허함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을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 무서운 경험을.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깐 움직였다 사라져버리는 단백질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공산주의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해야죠. 사랑과 감사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희생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쉬운 것이죠. 그건. 그렇게 안 하면은 오히려 양심의 가책이 됐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좁은 길을 걷는 건 어렵고 넓은 길을 걷는 건 아주 재밌고 쉽다고. 누가 그래요? 넓은 길 걸어보세요 한번.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영혼의 평안이 없습니다. 누가 그 길이 싫대요? 차라리 좁은 길을 걸으세요. 영혼의 평안을 갖고. 성도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모든 인간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얻었다가도 영원히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얼마나 단순한 말씀이세요. 혹시 우리 중에 아들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그런 분들은요, 나는 아들이 있어 하고 있는 척하고 살지 마세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생명이 지금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내 속에 하늘의 생명이 없어서 자꾸 내 입에서 불평과 더러움과 추한 것이 튀어져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께로 떨어져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주 안에서 누리는 그 만족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저의 마음속에 늘 만족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때 저의 마음속에 때때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은 주께서 시시때때로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신앙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영혼이 평안해서 주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앞에서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가정에 영혼들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저의 남편과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이 영혼들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